11월 10일 금요일 하나님 말씀 잠언 14장 17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느니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안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몇 가지 함께 본문을 읽어가면서 우리에게 적용할 말씀 또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말씀 몇 가지만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 말씀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화가 나는 일은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죠. 희노애락의 감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또 하나님에게도 희노애락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기쁨도 있고 하나님의 슬픔도 있고 하나님의 분노하심도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감정이 있고 우리도 감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화라는 감정이 생기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인데 오늘 본문에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한다. 그러니까 화가 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화를 어떻게 다루느냐의 문제를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화가 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난 화를 내가 어떻게 다룰 줄 아는 사람이냐가 이 본문의 핵심 내용이죠. 다룰 줄 못하면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걸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이라면 화를 적절하게 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화를 꼭 안 내는 게 좋은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화를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분노를 말씀하실 때 그 컨텍스트를 읽어보면 읽는 우리도 당연하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라는 속성이 같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즉 하나님의 분노와 공의 때문에 나타나는 분노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타나는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이 서로 상충되지 않는 걸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아무 때나 화를 불쑥불쑥 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화를 잘 다루시는 분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화를 잘 내시는 분. 아무 때나 화를 버럭버럭 내고 화를 많이 내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화를 잘 조절해서 잘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오늘 본문에
어리석은 일을 행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성경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화는 날 수 있지만 그 화 때문에 죄를 범하는 데까지는 가지 말아라. 화는 날 수 있지만 그 화가 계속해서 해가 질 때까지 너의 마음을 잡고 있게 하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17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은 어떤 사람인가?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화를 잘 다루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전자가 아니라 후자인 거죠. 이것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화를 내지 않아서 화병에 걸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는 분명 우리에게 화를 보여주는 것, 화를 내는 것은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무조건 참아야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잘 조절하고 또 어떠한 빛으로 잘 드러내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29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 말씀 연관해서 같이 좀 읽어볼까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여기도 화를 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깊이 생각하고 숙고하고 묵상해서 잘 조절한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이 화를 드러내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잘 다루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걸 하지 않아서 버럭 화를 내놓고 후회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굉장히 많죠. 그래놓고 또 미안하다, 잘못했다, 또 이런 말 하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면 또 질병도 앓게 되죠.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상황에 빠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신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화를 잘 다루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심겨진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을 닮아야 할 텐데, 그 하나님을 닮은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화를 잘 조절하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죠. 화를 잘 다루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감정대로 내 마음에 따라 화를 버럭버럭 이렇게 아무 때나 내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와 때와 장소를 가려서, 그리고 사람을 가려서 적절하게 이 화를 잘 다루는 사람, 오늘 본문에 지혜로운 화를 분노를 더디하는 사람, 노하기를 속히 하지 않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을 기업으로, 그러니까 어리석음을 심으면 어리석음의 열매를 거둔다는 뜻이죠. 그리고 슬기로운 자는 슬기로운 것을 심어서 면류관,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즉 어리석은 자의 인생과 슬기로운 자의 인생의 끝이 다르다. 이거 앞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왔던 이야기죠. 왜 성경이 계속해서 이걸 반복하는가?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중요하니까. 또 하나는요, 반복해서 들려주어도 바뀌지 않으니까. 이 두 가지 이유인 거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반복해서 들려줘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또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우리 인생에 내가 무엇을 심는 사람이 될 것이냐가 내가 무엇을 거두는 사람이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심는 사람이 될 것인가. 사람도 좋은 말을 심으면 좋은 말이 들리잖아요. 선한 말을 심으면 선한 것들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잖아요. 말도 그렇잖아요. 결국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계심을 기억하고 내가 어리석은 것을 심을 것인가, 슬기로운 것을 심을 것인가, 즉 내 방식과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을 살 것인가,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인정하는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이 두 사람의 인생의 끝이 다르다, 이렇게 본문이 강조하죠. 우리 인생의 지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끝이죠. 지금은 좋은데
그 끝이 너무 안 좋으면, 지금은 희극인데 그 끝이 비극이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지금은 조금 비극이더라도 맨 나중에 희극으로 끝나면 제일 좋잖아요.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제일 좋죠. 결국 우리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장기적으로 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것이냐,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사람에게 심는 것이 그대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심는 것이 그대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걸 기억하고, 말씀의 방식, 하나님의 기준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 본문 액면 그대로 보면 가난은 되게 나쁘고, 그리고 부유한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가난하기 때문에 이웃에게 미움받고 멸시받고, 또 부유하기 때문에 그에게 친구가 많은, 그러니까 이 본문 그대로만 보면 야, 가난한 것보다는 부유한 게 훨씬 더 좋구나.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을 달리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 경고는 하지 않으셨어요. 부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액면 그대로 볼 게 아니라 조금 뒤집어서 보는 게 필요한 거죠. 왜 20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부자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가? 자기를 위해서죠. 가난한 자에게는 자기에게 이득이 없고 부자에겐 자기에게 이득되는 것이 혹시나 생길지 모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는 이기심 때문에 가난한 자를 멸시하게 되고 부자를 가까이 하게 되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있었던 거죠. 또 한편 이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가난한 자는 하나님이 내리신 벌을 받는 거고, 또 부자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는다는 신학적인 배경을 갖고 있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이후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기도 하시고 부자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잖아요. 결국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를 가까이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겨 주시죠. 그럼 이 관점과 이 시각을 우리가 갖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하죠. 사람들이 누구를 가까이 하는가? 가난한 사람보다는 부자를 가까이 하죠. 근데 이건 그걸 권면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21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것, 아까 20절에 등장하는 이웃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다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진짜 복이 뭐냐 하면 가난한 자를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의 생각이 틀렸음을 알려주는 거죠. 가난과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도 아니고 죄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맡겨주신 인생의 삶의 자리일 뿐인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므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 우리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이 다를 수 있다. 부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사람들은 부자를 가까이 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무언가 얻을 게 있어서 부자를 가까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첫 번째 이유가 틀렸다는 걸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은 끊임없이 잠언을 통해서 계속해서 드러나게 되죠. 또 이것이 왜 잘못되었는지 오늘 본문에 하나가 더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가난한 자를 미워하고 그를 멸시하는 사람은 누구를 멸시하는 자래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그런데 오히려 그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다.
이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알려주신 거죠. 이걸 보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앙과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많이 틀리다는 걸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것도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주님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죠. 우리는 유불리에 따라서 사람을 선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유불리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고 예수님도 그렇지 않으시다는 사실을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누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인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가까이 하고자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그러므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연결되어 있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만한 사람을 잘 섬기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연결된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잘 섬기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잘 섬기고 또 공동체도 잘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잘 섬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언제나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사람이죠. 그 사람을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태도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를 원망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 원망하고 불평한 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한 것으로 연결되는 거죠. 똑같은 원리가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사람을 섬기면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똑같이 연결되어져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땅히 불쌍히 여겨야 할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멸시하지 않고 그를 불쌍히 여김으로 섬기는 자가 된다면 그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러므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사람들 어장관리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이 정도 수준 이상의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어땠는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죠. 마땅히 불쌍히 여겨야 할 자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이 넉넉한 마음, 이 불쌍한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지혜로운 자에게 있는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 되고 똑같이 재물인데 미련한 자의 재물은 미련한 것이 된다. 그러면 중요한 게 가지고 있는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재물을 누가 소유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돈은 가치 중립적인 거잖아요. 예를 들면 칼은 가치 중립적인 건데 강도가 들면 이게 무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의사가 들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잖아요. 이 재물도 똑같다는 거죠. 재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은 자에게 있는 재물과 그렇지 않은 자의 재물은 결과가 전혀 다르다. 시편 37편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나 알려줍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많은 것보다 낫다. 왜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많은 소유보다 나은가?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의인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그가 가진 적은 것으로 의로운 것을 심겠죠. 악인은
많은 것을 가지고 그의 일평생을 살면서 의로운 것을 심기보다는 악한 것을 많이 심겠죠.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인생을 살펴보면 악한 사람이 많은 것을 가진 게 훨씬 더 현실 세계에서는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많은 소유보다 훨씬 좋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그 정신으로 그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혜로운 자의 재물이라면 지혜롭게 쓰겠죠. 어리석은 자의 재물이라면 어리석게 사용하겠죠. 그가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 심는 것이 다를 것이고 그리고 결국 거두는 것이 다를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혜롭든지 미련하든지 많으면 장땡 아닌가? 다다익선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의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본문의 핵심 내용은 많으냐 적으냐 이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잘 간직하고 또 그것을 내가 잘 다스리고 그것을 잘 관리하면서 그것을 잘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냐 없느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죠. 그러므로 재물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잘 소화할 수 있느냐 잘 관리할 수 있느냐 제대로 심을 수 있느냐 그 사람의 재물에 관한 관점과 능력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이 본문을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 많이 주십시오. 하나님 풍요롭게 해주십시오.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많은 것을 주셨을 때 우리가 과연 그것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제대로 쓸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었는가? 오늘 본문에 지혜로운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느냐? 이것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맡길 수 있는 넓은 사람, 깊은 사람, 그리고 주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하나만 더 볼까요? 26절 말씀입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견고한 의뢰가 있대요. 뭐냐면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본문에 우리가 도전하는 바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 어떤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가? 견고한 의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을 때 흔들릴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죠. 무엇이 흔들리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갖고 있는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지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믿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이 견고한 의뢰는, 이 견고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시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갖고 있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상황이 좋아지면 믿음이 좋아졌다가 상황이 나빠지면 믿음이 약해졌다가 우리가 얼마나 고무줄 신앙을 갖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도 한결같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들어야 될 우리 인생의 믿음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겠다. 다윗이 늘 고백했던 거죠.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날개 그늘이 되어주십니다. 이게 늘 고백하잖아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 있으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았던 다윗의 믿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결코 배신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심으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어제보다 더 견고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